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우둔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성령님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와 남편의 생김새는 시부모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투실투실한 외모가 비슷하지만 식성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자, 햄버거 같은 느끼한 음식을 좋아했고, 저는 정통 한식파로 케이크를 비롯한 웬만한 음식은 김치와 같이 먹었습니다. 지금 결혼하지 한 8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예전보다 느끼한 음식을 김치 없이도 잘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저만큼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서로의 음식 취향을 존중하게 되고 어느새 식성도 생활 습관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신명기 4장에서 제가 주목해 본 단어는 6절, 7절, 8절에 등장하는 큰 나라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돌 고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Great Nation이며 이 단어는 큰 민족 또는 큰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은 땅이 넓고 부유하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나라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힘써서 지킬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들이나 생활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소속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그들의 교복을 통해서 학교가 드러나며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한 이웃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인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늘 조심스러우시며 부드럽고 친절하신 모습이 많이 닮아 계셔서 성도님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친척분들이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느새 서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됩니다. 본문의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배우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편파적이고 고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지혜의 문학이라 불리는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를 논할 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는 삶이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오는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르게 함과 교육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며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되어 우리의 삶을 등과 빛처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의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본문에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힘겨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음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훈련해야 할까요? 저희 가정은 올해 1월부터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그것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가까운 멘토분의 권유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천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적게 되면 그것이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내가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노트를 만들고 나니 좋은 점은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가정에 소소하게 기도에 응답받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됨이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저희 가정에 비밀 노트 같은 것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이웃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매일 쓰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일주일 후에 다시 배웠을 때도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함께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로 만나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작은 훈련은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공의로움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의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법도는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데 폭넓게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대 이방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냉담하고 성난 신들이었기 때문에 난폭한 신들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 또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나오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이웃교회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를 선한 이웃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분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번민하며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고 그들의 삶에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쩌면 세상적인 소망이 전혀 없다고 느낄 만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돕는 일에 우리를 선한 이웃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영혼들을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며 기도하게 되며 공의로움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여러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며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선한 이웃교회 지체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